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라는 건 첫 번째 편지에 좀 다 말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강조할 일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강조해야 될 것 아니면 새로운 영적 지침이 있어서 보낸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도시에 세워졌고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8개월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같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도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런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 위기 속에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위기가 어떠한 위기일까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다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위기 속에 가장 먼저 드러나지는 교회의 큰 모습, 이 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 위기 가운데 처하였을 때 교회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은 교인들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또 내가 인내하면 내 삶의 구원,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기대와 소망보다는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생명의 보존이 더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피해 환난과 핍박을 피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멈춰졌고 또 인원의 제한이 있고 또 함께 교제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 수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본적인 한국교회 신앙의 고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배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 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것이 2년째 지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요, 왜 사람들이 떠날까? 왜 성도들이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흔들릴까가 정말 중요한 위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위기는요, 내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위기 속에 흔들리는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의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편지 서두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 상황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랑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또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를 하였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을 지켜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수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 내면적인 성장, 이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 순간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장했던 믿음과 풍성했던 사랑 때문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과 그리고 성도와 이웃, 이 지역사회를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풍성해질 때에 그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였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수평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주님이 사랑받는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분을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 줄 수 없는데 사랑을 엄청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랑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웃에게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요. 성도들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나쁜 버릇을 내가 고쳐주려 할 때에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 믿음, 힘들고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서로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도들이었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자랑받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석하는 교인이 많다 할지라도요, 상처 주고 험악한 말을 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일과 결과 중심의 세상적인 조직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증가에 관심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느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풍성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에 교회가 관심이 있을 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에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요,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삶에 부함과 풍요로움과 아무 일 없이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감사는요, 내 믿음이 작년 한 해보다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작년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이해와 헌신과 섬김을 드러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삶의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고백되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서장로님께서요, 10월까지 재정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재정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많았다고 제가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신방도 제대로 잘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대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큰 원형 탈모가 이쪽 저쪽으로 빵빵 나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저에게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에 힘쓰셨고,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던 성도님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요,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이 선교했고 더 많이 구제했어요.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이 예배했고요,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서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수가 10가정이 넘었어요. 작년 한 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문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작년 한 해보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죠? 담임 목사님은 왜 신방을 안 해주시는 거야? 우리 왜 예배는 주일날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우선되어지고 믿음이 우선되게 하셨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문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문혜교회가 풍성한 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위기의 순간,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지만 이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에 모이고 힘든 중에도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안식을 누리시는 사랑받는 문의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위기, 오늘의 아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고난받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은 누군가의 인내와 기도와 헌신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임을 깨닫는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진정 교회 안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완성시켜 주신다는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는요, 해외 선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구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비하게 저희들이 그냥 그 안에 정해진 액수대로만 했는데요. 올해는 2곳의 해외 선교, 작게는 2곳을 더 아프리카와 멕시코에도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 3곳의 교회는 구제연금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문자를 받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문해교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더 큰 문해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안 챙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올해 교회에 바뀌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만큼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해외의 더 어려운 교회, 그리고 더 어려운 해외 선교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요 만나는 목사님들 아니면 만나는 성도들마다 제가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잘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고백들이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더니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눌 감사,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감사는요, 내 믿음이 작년 한 해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써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신뢰하며 그 힘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악을,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성도,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문해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셔서 자랑하고 소문난 교회, 그리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려가시는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이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는 더 성장해 갈 때에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오케스트라도 더 많아지고 이 자리에 지금 빈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네, 내년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말씀 안 하시면 돼요. 누가 그랬대. 교회 안에 소문은요,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소문이 일어남과 동시에 교회는 분열이 시작돼요. 분열이 시작. 그래서 소문을 내가 전해서도 안 되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 영광받은 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내년 한 해는 더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 풍성한 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